오늘은 이제 12와 하나님의 확고한 약속에 대해서 한번 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음, 음. 우리가 지금 4장 14절부터 시작해서 27장 28절까지가 한 단락이죠. 히브리서의 새로운 하나의 단락, 그 짧은 하나의 설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A, B, A 다시 2단락으로 이렇게 이런 교차 대칭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는 아론, 구약의 아론의 계를 따른 대제사장과 멜기세덱, 이게 대조하는 이야기죠. 아론과 멜기세덱. 그래서 A 단락과 A 다시 단락이 서로 대칭을 이루고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중간에가 이 중간 B 단락이 권면이죠. 권면인데 이 이 경고성 권면에 대한 이야기가 B 단락이죠. 음,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세 부분으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했죠. 처음에는 그들의 그 영적인 미성숙을 책망하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단락이 그 경고, 경고하는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제 우리 공부할 내용이 그, 그 하나님의 확고한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권면 단락이 끝나고 나니까 다시 이야기를 하다 말았던 아론과 멜기세덱 이야기를 다시 이제 7장에서 쭉 이야기하죠. 그러면 7장 전반부는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하면서 이야기하면서 후반부에서는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아론의 그 계를 따라서 오신 것이 아니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 오신 게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입니다. 그걸 이제 강조하는 이야기가 7장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음, 네, 그런 이야기고요. 그래서 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는 11절부터 시작됐던 이 본면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예, 앞단락에서 예, 예, 영적인 미성숙을 책망한 내용, 또 경고성 권면을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 수신자 공동체가 실천해 왔던 그 사랑과 성김을 상기시키는데요. 경고성 고면을 한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그 부지런함을 끝까지 잘 유지하도록 그들을 고면하는데요. 그러면서 그들이 행했던 그 수신자 교회가 행했던 그들의 그 아름다운 미덕들을 들춰내면서 상기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그런 권면을 했죠. 그게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이제 마지막 본면의 마지막 부분인데 히브리서 저자는 언약 백성들이 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지런함으로 그 소망을 붙들고 나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나타내는 종속 접속사 가르라는 종속 접속사를 사용해서 새로운 단락을 시작을 합니다. 그게 오늘 13절 말씀이 되겠죠. 6장 13절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예, 수신자 공동체를 포함한 선약의 교회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소망, 미래에 주어질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그 이유를 쭉 이야기하는데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이 변하지 않는 학고부동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학고부동, 변하지 않는 학고부동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학고부동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갔던 사람으로 아브라함을 하나의 예로 제시를 해요. 아브라함을 오늘 예로 그렇게 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6장 1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다. 이것이 이제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하신 언약이죠.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 그 언약을 하실 때 약속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맹세로 확증을 시키셨어요. 거기 보니까 1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적에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를 했다.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두고 맹세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그 아브라함에게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 약속이다. 그래서 자기 자신으로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겠습니까? 절대로 그 약속이, 언약이 변하지 않는 확고한, 확고부동한 약속이라는 뜻을 이렇게 새긴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그 약속이 뭡니까? 아브라함, 그게 아브라함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 언약이죠.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그를 복덩어리로 삼는다고 그러죠. 복덩어리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서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죠. 씨와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 질서를 통해 태어난 그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 하는 그 약속이죠. 그 번성인데 비유를 들죠. 하늘의 별처럼 또 땅의 티끌처럼 또 바닷가의 모래처럼 이렇게 셀 수 없을 정도로 큰 민족으로 번성케 하겠다 하는 그게 약속이었고요. 또 하나의 약속은 가나안 땅이죠. 네가 밟는 땅,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 주셔서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를 세우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이죠. 이게 약속입니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약속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약속을 확증을 하는데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면서 확증을 했다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면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내용은 방금 말씀을 드렸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네, 그 약속의 말씀이죠. 특히 창세기 22장 16절, 17절 말씀을 지금 인용한 말씀이 네, 그 이야기죠. 14절에서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뭔가? 그를 부르실 12장부터 시작해 여러 차례 반복해서 나오죠. 반복해서. 12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그렇게 약속을 했고요. 또 아브라함을 또 부르시고 나서 또 언제쯤 그럽니까? 15장에서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하고 그때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그의 조카 롯과 이별을 한 후에도 또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약속을 하셨고 또 궁극적으로는 또 언제 합니까?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 이후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은 여러 차례 언약이 갱신되거든요. 반복해서 갱신이 돼요. 근데 그 언약의 내용이, 그 약속이 뭔가 하면은 그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이 계속 반복해서 드러납니다. 이게 반복되죠. 아브라함의 생애. 그래, 그 언약, 약속의 핵심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땅의 특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후손에게 가나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그 나라를 세우시겠다. 이 약속을 한 그때가 그때 어때요? 이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례는 어때요? 사라는 이미 늙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태였죠. 처음에 부름받을 때 75세 때 이제 부름을 받았었죠. 75세.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100세 때 이삭을 출생을 하죠. 예, 그러는 가운데 인간은 불가능한 그런 상황 가운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믿었죠. 믿음,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셨다 그러잖아요.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것입니다. 이 짜딕, 예, 이 짜디크라는 게 쇠덱 이게 이제 의잖아요. 의, 의라는 이야기입니다. 의. 우리는 의하면 무조건 어떻게 많이 생각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이신칭의를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그 하나님을 믿으니 의를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게 의롭게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그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인간적인 그, 그 생리 질서를 초월하여 자녀를 주심을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후손을 번성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다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것을 믿었죠. 예, 그것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이 중간에 이제 뭐 많이 시행착오도 겪습니다만은 결국은 끝까지 오래 참음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였었대요.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얻죠. 이삭을 얻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상속자 이삭을 백성이 낳은 이삭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그 아브라함의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합니다. 전에 이제 개혁 성경에서는 그렇게 명확하게 표현이 안 됐습니다만은 개혁 개정판에서는 그 종들을 중간에 두고 이삭과 아브람만 이렇게 이제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가 뭡니까? 완전히 통째로 각을 떠서 그 내장과 고기를 한꺼번에 했대요. 그 불로 태워서 그 향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이 그렇게 한 줌의 재로 변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그 일이 자기의 후손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자기의 후손들을 번성케 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은 것이죠. 그걸 믿음으로 그가 번제물로 그 바치라는 그 명령에 기꺼이 순종을 한 것이죠. 그때 이제 마지막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말리시고 대신에 어때요?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게 되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신약의 성경들은 해석을 할 때 어때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이 죽었다가 산 건 아니지만 비유컨대 비유적으로 말하면 어때요? 사실 이삭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사건으로 그 사건, 모리아의 산의 사건을 해석을 하죠.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셔서 그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고 순종을 한 것이죠. 그것이. 왜냐하면 이삭이 죽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삭은 상속자이고 결국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약속, 씨와 땅에 대한 약속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실 것을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 믿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유적으로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부활의 생명으로 받은 것이다. 실제로 죽었다가 산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인용하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맹세 이야기는 이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으로 맹세하면서까지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하게 하겠다고 하시는 약속이다.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때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하나님께서 자신으로 맹세하면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삭이 상속하게 되고 그 번성한 그 후손으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결국은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이렇게 받았다 하는 이야기가 13절부터 15절까지의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16절 이하에서 특히 그 맹세와 관련돼서 쭉 언급을 하죠. 맹세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하는데, 그 우리의 인간 관계에서 맹세를 하는 그 이유, 그 맹세가 가진 그 역할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은 그 자신이 하는 말, 자신이 한 다짐을 어때요? 그걸 좀 의심하지 말고 좀 믿어달라는 어떤 그런 의도로 이제 맹세를 하잖아요. 맹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설득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어달라고 그런 의도로 맹세를 하죠. 그때 대부분 어때요? 자기 자신보다 더 권위가 있거나 어떤 그 권세가 많은 그런 사람을 큰 자들을 끌어와서 맹세를 하죠. 그렇게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한 그 신뢰성을 자기보다 더 권위 있는 그 사람의 힘을 의존하여서 그것을 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이렇게 그들의 믿음을 도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 맹세잖아요. 맹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의사소통을 할 때 맹세를 통해서 자기의 말을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는 것이죠. 맹세.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 왕, 황제 등등 이런 사람들을 의지해서 막 맹세를 하기도 하죠. 마태복음에서 산상설교에서 보면 예수님 어때요? 맹세의 수단이 하늘로도 말라, 땅으로도 말라, 뭐 예루살렘으로 말라,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이 그 인간관계 안에서 자기의 이야기의 신뢰성과 자기의 이야기의 권위가 있고 그래서 설득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신뢰를 얻기 위해서 이런 대상들을 끌어와서 이렇게 맹세를 했던 것을 우리가 여기서 짐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그런 인간들뿐만 하나님께서도 여기 보니까 맹세를 사용하죠. 사실 맹세할 필요도 없으시죠. 하나님은 맹세할 필요조차도 없으신 분이신데 아브라함에게 맹세로 자기의 언약을 약속을 확증을 하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처럼 하나님께서는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죠.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일을 끌어와서 그 맹세를 통해 맹세의 도구를 사용하여서 자기의 말에 권위를 이렇게 세우는데 하나님 세상에 제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기보다 큰 이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으로 맹세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하신 그 약속을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함으로 보증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 이처럼 자신의 그 약속을 맹세하면서까지 보증하시는 이유가 뭔가?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하게 전달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자기의 약속을 스스로 맹세로 보증하신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어떤 그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죠.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사람들은 맹세를 하고 했다가도 어때요? 맹세를 했다가도 그냥 변기하잖아요. 이해관계를 따라서 여러 가지 이유와 명분을 대면서 그냥 약속을 헌신장같이 이렇게 맹세를 헌신장까지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이렇게 내팽개치는 경우가 참 많잖아요. 예,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은 어때요? 맹세로 하나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게 엄청난 그 소망이 되고 위로와 안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소망을 얻고 또 피난처를 거기서 찾고 그래서 세언약 백성의 큰 위로와 안위를 제공하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위로를 얻을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본성과 신뢰할 수 있는 그분의 본성, 성격이죠. 하나님 되시는데. 그런데 이 저자가, 히브리서 저자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묘사하는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말합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하나님.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냐? 그게 거짓말이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하나 있다. 이게 뭐냐? 예? 거짓말을 못 하는 거다. 근데 그분이 큰 위로를 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을 이야기하죠. 그것이 이제 큰 위로를 주는데 그 두 가지가 뭘까? 뭔 것 같아요? 여기 그 문맥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그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한 사실. 그게 뭘까요? 보니까 문맥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죠? 그러나 쭉 문맥을 보면 어때요?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 또 다른 하나는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이 두 가지죠. 두 가지. 그 약속도 어때요? 약속도 하나님이 하신 약속도 변하지 않고 또 그 약속을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맹세 또한 변하지 않는다. 예. 물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어떤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존재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변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은 항상 절대 진리고 항구적이죠. 예, 존재론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만 여기서 저자가 하나님의 본성이 거짓말하지 않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은 어떤 존재론적인 그런 의미보다도 언약적인 관점에서 언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언약의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그 언약 이것을 어떻게 보면 약속이라 말할 수도 있죠. 언약. 이것은 어때요?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는 어때요? 하나님 편에서 이것은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결코 하나님은 한번 내뱉은 말씀을 결코 예, 변치 않, 변개치 않으신 하나님이시다. 또 거기에 맹세로 확증까지 하신 그것까지 변개치 않으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죠. 인간들처럼 자꾸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고
어때요? 이해관계 때문에 변하고 약속을 내팽개치고 이런다면은 불안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격려가 안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 이런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게 큰 안정감이 되고 그가 이제 신뢰가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없고 또 하나님 자신이 의심스러우신 분이라면 그분은 확실히 우리의 미래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수가 없죠. 불안하죠.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런 분이시라면 우리의 미래의 소망에 대한 확실한 근거도 제공하지 못하죠. 이런 하나님이라면. 그런 점에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어때요? 수신자 공동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어떤 하나님이다? 변개하는, 자꾸 조변석계로 변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분은 어때요?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는, 자기의 약속한 바와 맹세한 것을 결코 변치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시다. 그분의 약속과 보증하신 맹세는 두 가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두 가지 사실은 그분의 약속과 보증으로 하신 맹세, 이 두 가지가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문맥 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구약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구약 시대에도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옛 선진들이 이 변하지 않고 거짓말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과 맹세를 신뢰함으로 동행을 했죠. 우리가 이제 11장에 가보면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좀 나오잖아요. 믿음의 선진들. 쭉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야기가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바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신뢰하였고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어때요? 그 소망을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 가운데 있는 그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갔죠. 그래서 그 결과로 그가 어때요? 그 신뢰와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얻었고 궁극적으로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수신자 공동체들 또한 히브리서 수신자 공동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야 한다.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또 그 맹세 그게 궁극적인 성취가 이삭에게서 1차적으로 이삭에게서 성취가 됐지만은 그 궁극적인 성취는 어디에서 되어졌는가? 궁극적인 성취는 신령한 이삭인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수신자 공동체는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통해서 이미 실현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성은 어디였습니까? 여전히 미래에 주실 것이죠. 그게 약속이죠. 근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맹세로 보증이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저번에도 그려드렸습니다만, 초림 때 또 예수님의 재림 때, 이렇게. 그래서 어땠습니까? 초림 때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이죠.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완성은 미래가 있잖아요. 미래. 그러니까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요. 그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하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니까 그게 미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죠. 현재 시작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아직 미완성된 완전한 완성이 이루어질 그 재림을 통해 이루어질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제 따라가는 그런 과도기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수신자 공동체는 그 하나님, 변개치 않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셨고 아들을 보내주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셨고 다시 보내주심으로 그것을 이제 확증하고 완전히 완성하실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그 약속과 맹세로 보존되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과 형편에 오더라도 이 과도기를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어때요? 소망이 되는 것이죠. 환경을 보고 조건을 볼 때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거기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거기서 믿음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거기서 인내가 가능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유대교로부터 지금 핍박과 해유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다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라는 한 손에는 떡을 들고 한 손에는 채찍을 들고 지금 위협하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 긴급한 그런 상황에 있잖아요. 어려운 상황이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어때요? 여기에서 이걸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없죠.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약속하신 바를 결코 변치 않으시고 또 그것도 자신의 이름을 따라서 맹세를 하신 확증해 주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어때요? 수신자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도 또한 오래 참을 수 있고 믿음으로 현실의 삶을 이겨내고 그 소망을 추구하면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구약과 유대교로 돌아오고 회유하고 박해하는 그 환란 가운데서도 현실의 고통을 묵묵히 이겨내고 견뎌내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이 큰 위로와 안위를 얻을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는 분이시고 그분이 하신 약속과 그 약속을 보증하신 그 맹세 때문에 수신자 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새언약 교회는 현재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충만하게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주님 재림을 통해 주어질 완성된 승리와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의 기업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 그 이야기를 마지막에 한편으로는 막 경고성 고면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히브리서 저자는 격려하고 그들에게 소망과 힘을 주고 현실의 삶은 어렵고 고통스럽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들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맹세하신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신뢰하고 나아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결정적으로 비유를 들어서 이제 설명을 17절 이하에 보면은 결정적으로 이제 19절에 보면은 그래서 계속해서 저자는 수신자 공동이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튼튼하고 견고 흔들릴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닷이라는 비유를 듭니다. 닷 비유를 들고 있죠. 닷이 뭡니까? 그게 뭐 이렇게 이렇게 생겼나요? 이렇게 생겼잖아요. 배 이렇게 다시 이렇게 생겨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배를 고정시킬 때 그 바다 밑바닥까지 딱 닿게 내려놓는 이 닫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가 정박했을 때 닻을 내려놓으면 어떻습니까? 웬만한 풍랑과 폭풍우에도 다 견뎌내고 이제 통과할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닻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영혼의 닻으로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닻으로 견고하게 묶여 있는 배는 어떤 풍랑과 바람이 세차게 불어와도
잠시 흔들릴 수는 있어도 침울하진 않는다. 무슨 말인가? 수신자 공동체는 지금 유대교의 해유와 핍박 때문에 잠시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들의 영혼이 침울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혼의 닻을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렸기 때문이다. 대제사장 예수께 내린 닻이 튼튼하고 견고한 이유는 그분이 그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야기도 이제 히브리서 반복에 나오는 그 그림이잖아요. 구약의 성소가 이렇게 있다면은 여기가 지성소가 있고 여기가 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성소와 성소로 가로막고 있던 게 이제 위에 휘장이잖아요. 휘장입니다. 이 휘장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습니까? 그룹이 수놓아져 있어요. 그룹. 이게 케루빔이라고 합니다. 케루빔, 그룹. 그룹이 가로막고 있는 것이죠.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언제 열리느냐 하면은 속죄일 날 열리잖아요. 속죄일. 대속죄일이라 하기도 하고. 속죄일 날 열립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황소의, 황소와 염소의 속죄의 피를 가지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서 언약궤에 피를 뿌리죠. 그때 이렇게 열리죠. 들어가죠. 그러나 때요 금방 나오죠. 매년 반복되는 그런 짐승의 피 흘림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만 열리죠. 그러니까 구약은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임재 저소인 지성소가 닫혀 있는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아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지금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다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잖아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찢어졌어요. 그래야므로 어때요?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냈습니다. 완전히 노출시키죠. 심지어는 어때요? 성전 자체를 나중에 주후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어때요? 성전 자체를 아주 깨뜨려 버리셨죠. 파괴해 버리셨죠. 그런데 히브리서는 예수께서 구약의 제사장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왔잖아요. 황소의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갔지만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피를 가지고 들어갑니까?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뒤에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어디에 그 피를 뿌리셨다고 말합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솔로몬 성전. 예수님 당시에는 이제 스룹바벨 성전을 개축한 헤롯 성전이죠. 땅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게 아니라 어디에 들어갔답니까? 땅의 성전은 모형이잖아요. 모형. 하늘 성전의 모형이잖아요. 그런데 어디에 들어가셨습니까? 그 실체이신 하늘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께서 하늘 성전에 자기의 피를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셨죠. 네. 그래서 휴장 안으로 들어가셨다 하는 말이 그 말씀이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20절에서 무슨 이야기로 연결이 됩니까? 더 보시면은 예수께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우리의 선두주자로 먼저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아론의 계열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계열, 영원한 대지상이 돼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희생 제물을 가지고 자신의 피죠. 피를 가지고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 휘장도 어떤 휘장입니까? 하늘 성전이죠. 하늘 성전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속죄하셨다. 그래서 우리의 선주자 예수 안에서 새 언약 백성 또한 성 휘장 안으로 들어가죠. 이제 담대하게 이제 들어가죠. 담대하게 휘장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대지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 또한 제거되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이 되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완성될 구원의 소망이 있고요. 그 소망을 품은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죠. 따라서 대제사장 예수께서 영혼의 닻을 내린 그 대제사장 예수께 우리 영혼의 닻을 내렸잖아요. 새언약 백성이 가지는 이 소망은 튼튼하고 견고하여 실패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소망을 따라서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 견고하게 살아가야 한다. 세상으로 볼 때는 핍박과 고난이 환란이 무서워서 소망을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히브리서 수신자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교의 핍박이 무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거부하고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소망에 대한 확신이 약해서도 안 돼. 그 약속을 굳게 잡고 지금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 재림함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라는 그 소망, 약속을 굳게 잡고 현실의 믿음의 경주를 다 해 나가야 된다. 그것도 어때요? 중단하는 게 아니라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20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돼요. 예수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율을 따라오신 대제사장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7장에서 다루는 주제인 그 구약의 아론과 멜기세덱을 대조하는 그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끌어오죠. 20절에서 그러면서 27장 1절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어떤 이야기가 펼쳐집니까?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죠. 그래서 5장 예, 5장 11절부터 계속되었던 그 권면에 대한 내용이 6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 이렇게 끝나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 앞부분에서 다루었던 그 5장 전반부에 다뤘던 아론과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다시 이제 7장에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죠. 네, 오늘 뭐 내용은 이 정도로 뭐 하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에 이제 7장이 이제 멜기세덱의 이야기인데 다음에 할 때는 그냥 뭐 자세하게 할 필요 없어. 그냥 7장 전체를 한번 쫙 한 번에 두 개를 그렇게 해버리면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뭐, 예, 오늘 이제 뭐 공부 이 정도로 하고요. 뭐 나누실 것 있으면 좀 나누시고, 뭐, 마무리 지으십시다. 오늘은 뭐 특별히 없네요. 예, 예, 워낙 설명 잘 하셔가지고. 예. 그러니까 진짜 성경을 해석할 때그 문맥과 맥락을 따라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흐름을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돼요.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거기서 결론이 나오면 그것이 결론을 삼고 우리가 받아들이면 되고요. 사실. 거기다가 좀 적용 같은 거는 넣으면 되나요? 예, 이제 그것을 이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면 되겠죠. 교회 형편과 상황에 맞게. 예. 음, 그래서 네. 고생하셨습니다. 목사님 예. 들어가세요. 자, 다음 주에 뵙시다. 예, 고생들 네. 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네.